Shepherds, why did shepherds fire joy, faithful long? Say what made us hide, which inspired every song.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9장 1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마에 그늘진 땅이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침으로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을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1960년 죄사함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사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분도 없었고 그날 곧 직전까지 저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면목에서 얼굴을 잘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내가 죄를 씻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그런 일의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죄를 짓고 또 나쁘게 살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내 모든 죄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일어섰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전에 없던 마음 하나가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내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허락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죄에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시골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면서 밤늦게 이제 아버지 집에 뭐 참외 소리하러 가고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녁에 친구들 오는데 거기 가면 안 돼. 또 죄지어. 난 또 나쁜 짓 해. 아침에 기도할 때 거기 가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기 가면 나도 모르면서 이미 내가 거기 와 앉아있고 다른 친구들 앞서서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진짜 안 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상하게 저는 그날 왜 안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안 가게 됐고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한 번은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몇십 만나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성경 좀 읽다가 또 성경을 읽었는데 해가 지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와 갈 약속도 잊어버리고 성경서에 빠져서 해가 질 때까지 내 마음이 말씀에 젖어서 막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난 전혀 몰랐습니다. 나 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성경 읽어가면서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사신 걸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왔구나.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일어나면서 내 삶에 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사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사라지니 전쟁이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이 끝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두 팀 가운데 어느 한 팀이 힘센 팀이 있다는 이야기죠. 한 싸움을 하다 싸움이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냐면 어느 팀이 하나 이겼을 때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셨구나. 예수님 나를 점령하셨구나.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으로 변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신비한 이야기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사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사라지리니.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저 내가 죄와 막 싸우던 내 자신이 싸움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나를 이기시고 나를 대신 죄와 싸워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를 돌로 치려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은 다 넘어져가고 쓰러져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여자가 저 사람 나를 떠나 그냥 가네. 저 돌로 내 머리를 때려야 하는데 저 돌로 내 얼굴을 때려야 하는데 내 머리에 깨져야 하는데 그냥 돌아가네. 그냥 돌아가네. 어느 누구도 그 여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 만들 수 없는데 여자가 5분 전만 해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 일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별로 양심의 가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곧대로 하기보다 거짓말 약간 섞으니까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괜찮았어요. 저는 제가 거짓말 남의 꼭 속이고 사기치지 않으면 별로 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읽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우상숭배들과 행음자들과 그 다음에 무슨 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남을 해야 안 되는 거짓말은 좀 해도 괜찮잖아. 남에게 나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약간 내 좀 잘난 것처럼 보이려 말 좀 거짓말. 그게 왜 지옥 가야 할 죄야. 성경은 모든 거짓말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참내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너무너무 놀랐어. 자, 내가 이 거짓말 때문에 난 지옥을 가야 하는구나. 거짓말을 끊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한 번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어째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회개해도 잘 안 됩니다. 회개했는데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 목사님 우리가 많은 죄 사명하는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개의 열매 어떻게 맺는 겁니까? 도둑질 한 사람은 다 갖다 주고 거짓말 가서 고백하고 정말 죄를 씻고 싶었거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초겨울인데 친구한테 어제 거짓말한 걸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밝은 대낮에 창피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녁 어둠컴컴할 때 불렀어요. 전국이 뿔이 비치는데 얼굴 마주보고 내가 막 미안한 소리 못할 것 같아서 시골에 큰 집단을 산더미 산 그 뒤로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가 내가 안 그래도 너무 심각하니까 바짝 얼어버렸어요. 야, 조금만 하자. 야, 여기서 얘기하라. 밝은 데서 왜 가노? 여기서 얘기해라. 아, 조금만 와봐라. 그 친구가 바짝 얼었어요. 그래서 어둠컴컴한 데 가서 안 오라고 얼쭉 끌고 가서 이야기했어. 야, 어제 내가 너한테 한 말 거짓말이도 용서해라. 이 병신 같은 자식. 얼마나 회개하기 힘들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저는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야, 그거 하나 하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일일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해. 실제로 저는 제3밖에 한 일 아무것도 없거든요. 놀라운 것은 제3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 주셔서 죄가 씻어지는 것인데 가늠한 여자가 뭘 했던지를 불문하고 하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그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양에서 조용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고 돌려보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여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선을 해서 내가 회개를 잘해서 죄 사함받고 새로워지면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저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뭘 한 거, 흥금한 거, 착한 일 한 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나쁜 일 한 거 다 따져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자유롭거나 어려먹고 나갔는데 이제 내가 한 거라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가로 받고 은혜 입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죄를 사하셨구나. 오늘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고통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를 사하신 그 사실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여러 개 세워놓고 십자가 이야기로 예수님 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가 날 위해서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할 때 내가 죄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지른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내 죄값 지불된 건 사실인데 내가 해야 할 예수님 대신했기에 예수님이 하신 것도 내가 동일하니까 거기서 내 죄가 끝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봐드리면서 이제 어떤 죄도 어떤 악도 나를 어둠 속으로 굴레 속으로 끌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다는 그 이야기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걸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나 혼자 촌에 갔는데, 나 혼자 촌에 가는 굉장히 내 마음이 끓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고 그러는가.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한 3일이면 그 집회 가는 날인데 상당히 궁금해요. 같이 밥 먹자 그럴까, 따로 먹으라 그럴까, 잠은 같이 자자 그럴까, 따로 자라 그럴까. 그러다가 성경을 한 말 딱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그분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뭔데, 나같이 못난 인간이 뭔데 나 혼자 집에 들어가기엔 주저하리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땐 제가 그냥 나 혼자 입을 끄라고 입을 맞춰도 아무렇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서 나 혼자 들을 때 하는 전혀 거리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도 잡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내가 정상인가 싶었어. 그리고 내 삶 속에 죄라는 게 막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마다 여러분 우리 참외서리 가고 사과 따먹으러 가고 농촌에서 할 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한 번은 참외서리하다 주인한테 들켰어요.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주인이 아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함자를 부르면서 저놈 저거 아무 것이 아들 아니가. 그냥 넘어가 줄 줄 알았더니 아버지 술 드시면서 자네 아들이 우리 수박밭 다 망쳐놨다 해가지고 뭘 망쳐 한 개 겨우 따가 먹고 다 먹지도 못했는데 되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를 보고 부르시더니 야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이 동네 못 살겠다. 정말 내가 그런지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 전혀 계산에 누를 필요가 없어요. 잘해도 별거 아니고 못해도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을 해가 내 선으로 하나님이 나가기에 적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예수님이 하신 그걸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건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모든 죄벌을 예수님 벌 받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 남아있지 않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설교자가 되려고 해본 적도 없고 대전도 집회를 하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한 말씀을 전했는데 굉장히 긴장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처음 제가 나서게 되는데 긴장하다 성경을 하나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한 시간 동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 눈빛을 보니까 내 말을 듣는 자세가 너무 진지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네.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아침을 먹다가 제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셋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딸이 1972년도에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고 그 뒤에 이제 74년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태어나기 전이니까 1973년 12월 달 같아요. 파동이 이사를 갔는데 그날 낮에 우리는 이삿짐 나르느라고 다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한참 전 우리 은숙이가 막 소스라치게 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밤중에 자다 깨니 너무 짜증이 났어요. 여보, 당신 왜 애기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가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는 거예요. 그게 다독다독해서 하니까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잠이 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애가 막 소스처럼 우는데 잠이 깨 내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여보, 당신 왜 애기를 그렇게 얘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을 좀 켜보라 그랬어요. 불을 켰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제 아내가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단칸방 얻어가지고 그 부엌 쪽으로 좀 부뚜막을 밟고 올라다니는 방이 들어오고 했는데 아주 작은 방인데 화장실 간다고 이제 방문을 열고 바로 그 바깥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제 아내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때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탄가스 마신 사람이 찬바람이 들어오면 바로 쓰러지는 게 연탄가스 특색이에요. 제 아내가 방문을 딱 열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은숙이를 안고 방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쓰러지면 애기 다칠 것 같아서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방문 앞에 갖다 놓고 문을 옆집에 솔직히 좀 도와달라고 과음을 질렀어요. 옆방에 새들어 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 막 뛰어왔어요. 이야기하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만일 그날 밤에 은숙이가 안 울었더라면 그냥 딸이 고맙지요. 울어도 그런 울음은 울지 말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울음은 울어야 되지, 그죠? 아빠 그때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그죠? 엄마 위험해 잠깨 하고 울는 것 같아요. 딸이 너무너무 고맙지요. 안 그래도 그날 아침에 조금만 그냥 잠들어서 우리 셋 다 시체가 되었을 텐데 그날 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내 생명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아침만 되면 연단께서 누구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신문에 곧장 나는 건데 저는 연단께서로 죽었다는 신문 안 나오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집회했다는 신문들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을 하는 걸 보면 누구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행복 안 할 수 없고 복되지 않을 수 없고 기뻐지 않을 수 없고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지혜로워 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잘나야 얼마나 달라겠습니까? 키가 큰다고 뭐 50m, 100m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돼도 걱정이죠. 누구 말하면 도토리 키 재기로 그만한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어요. 예수는 진짜 다르셨어요. 그분은 우리 어떤 죄든지 어떤 악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그분이 일하면 너무 아름답게 일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안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없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습같이 사라졌다.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옷이란 군복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전쟁을 그치게 했는가? 무엇이 내 마음에 진짜 그 분노를 잠재우게 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슬픔을 빼앗아갔는가? 무엇이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갖다 심고 아름다운 평안을 내 마음에 심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너 박옥수 목사 마음에 가 거해라. 그러면 평강할 조건이 없어도 평강이 우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쁨아, 은혜야, 사랑아, 아무 것이 가 속에 가라.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강남교회에 이제 박옥수 나이 좀 많은데 황효정 장로님 같은 분이 강남교회를 인도하시면 목회를 어떨까? 진짜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자주 내 마음에 황효정 장로님 얘기하면서 세워봐요. 자주 박문택 장로님에게도 한번 세우면 어떨까?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만 그분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변호사 조금만 더 하시다가 우리가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마음에 들어요. 두 분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날마다 변해가요. 장로님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자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변하는 걸 보면서 장로님이 마음에서 강대상에 한번 세워놓고
말씀 전하는 거 한번 그려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들이 재판을 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재판에 꽤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김재영 목사, 이현모 목사, 임민철 목사를 불렀어요. 나는 집회만 하고 계속 일만 할게. 자기들이 변호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자료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너 어렵잖아.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잘할 거야. 해봐 그랬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세 사람이 가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 참석하죠. 그거는 녹음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노트를 한 건 가져가요. 그러면 그동안 한 건 다 적어요. 똑같이 적어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펴보면 다 달라요. 똑같은 앉아 똑같이 적었는데. 근데 세 개를 합치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 사람 다 장로님, 목사님 세 분 다 반 변호사인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 세 사람에서 일을 하면서 이 세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체로 된 우리가 셋이서 정말 지금까지 마음 맞춰 일을 하지 않았다. 재판받는 방법 똑같이 마음만 교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제가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또 박영주 목사가 이제 한 달에 같이 거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선교가 옛날보다 1년에 몇 배를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해외나 거의 대부분 제 혼자 하던 일들을 원래 한 해 동안에 그분들이 다 저보다 3배씩은 일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귀한 열매들이 일어나고 정부들이 많이 마음을 돌이켜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를 맞춰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 느끼는 게 우리 목회자들, 성자들 다 하나가 아니고 자기가 다가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은 그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복수예요.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전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래도 그 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도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고 자기 혼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속에는 같이 피가 흐르지 영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항상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손가락은 손에 붙고 손은 팔에 붙고 팔은 어깨에 붙고 딱딱 연결돼 전부 머리에 지시를 따라 일정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와서 그냥 뭐 예배 들어가는 거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다가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내가 알지 못했던 저 어린 형제가 알고 또 그 형제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주고 또 그 자매가 모르는 걸 내가 깨닫고 또 내가 깨닫지만 그 다른 형제가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됐을 때 어지를 싸우는 군인의 갑옷이 사라지고
뭐 불에서까지 사라지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난 것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성경 읽는 동안에 성경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 다른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만 한 마음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견뎌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매일 싸우다가 볼일다 봐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1962년 제가 구원을 받고 나 그 전후에 난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인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대로 삶이 망하고 잘못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전에 내가 그냥 성경 읽었을 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인 뒤에 성경 전혀 또 보이는 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성경 이번에 제가 KBS 칸타타 하면서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했어요.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돌에 맞추고 끌려가다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 이런 데 돌로 치라 선생은 뭐라고 말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손가락 글씨를 쓰신 뒤에 너희 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돌로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을 놓고 하나 둘 갔어요. 여자는 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는 사람 누가 내쫓을 수 있었습니까? 돌멩이 다 자기를 날라오는데 그 자기가 나는 그 돌멩이 누가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돌이 머리가 깨지고 등이 깨지고 막 죽어야 하고 얼굴이 깨지고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은 돌멩이 하나 날라오지 오늘 막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제가 그 여자가 문제 봤어요. 내가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추고서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공포에 절망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시고 손가락 따위 글씨 쓰시니까 그냥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로 치려고 그 사람 내쫓을 수 없는데 예수님 그거 다 내쫓으세요. 아, 예수님 이런 방법으로 내 마음에 슬픔을 내쫓는구나. 예수님 이런 방법으로 내 마음에 고통을 내쫓는구나.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악을 내쫓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내 마음에 엄난한 마음을 내쫓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일을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 그 가늠한 여자가 나처럼 보였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여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옛날에 음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득 찼던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솟는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100번 절을 해도
천번에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분은 누구시길래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지은 여자를, 단단 나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나를 살려주고 자유를 주시네. 저분 아니어도 내 머리가 깨지고 내가 지금 돌무더기 쌓여서 지금 죽음 속에 있을 텐데 저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저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분이 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분 마음에 있구나. 저분은 나를 사랑하시네. 그 여자가 느꼈던 그 마음, 나도 예수님 생각 동일하게 느껴.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저분 내 앞에 있는 저주를 물리치셨어. 저분 내 앞에 있는 불행을 물리치셨어.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물리치셨어.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도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 내 잔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전쟁을 끝내시고 내 마음의 슬픔을 끝내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끝내시고 그 가늠한 여자가 했던 그 기쁨, 38년 된 병자가 했던 그 기쁨, 안전매를 가졌던 그 기쁨, 그 감사, 동일하게 내 마음 깊숙이 예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좀 괴로워도 싫지 않고 욕 좀 얻어먹어도 견딜만 하고 시련에 다져 어려워도 마음 중심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왜요? 주님 우리에게 너무 크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거룩한 예수님께서 왜 이 마구간에 나셨는지, 우리 성도 한 사람 손을 잡고 갈릴리에 가서 사실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고요. 여러분 손을 잡고 정말 가늠한 여자를 살린 그 예수님 곁에 데려가고 싶고, 여러분 손목을 꼭 잡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 싶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일절 전부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해서 33년 사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예수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멀찌감치 아련하게 들리는 예수님 더 새로워지시고 밝고 기뻐지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일하신다면 우리 못난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속이랑 우리가 무식한 게 문제가 안 되고 키 작은 게 문제가 안 되고 병든 게 문제,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가늠한 여자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그 예수님, 정말 그 사마리아 여자를 그 더러움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님, 38년 된 명절 그 안전벨 건져내신 예수님,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또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어, 손으로 만질 수 없어, 마음에 거리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자주 성경을 펴놓고 마음으로 예수님에 다가가서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께로부터는 큰 사랑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8년 어제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입니다. 그 성탄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술 마실 조건이 되고 노래 부를 조건이 되지만 우리에겐 가슴 깊숙이 해서 가늠한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서까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마음의 갈등이 끝나고 평강의 왕 되신 그분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평강이 내 마음에 머물게 하고 당신의 은혜가 내 마음을 일으켜서 주를 섬기도록 하시는 그 귀한 은혜 아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18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2018년 동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대전도 집회도 있고 월드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칸타타도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많은 사람 우리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신 그 예수,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만을 위해 사시는 분이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힘을 얻고 은혜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이끌어준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주님, 구원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2019년 한 해도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도록 그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